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비밀. 2011년 1월 22일 79세 향년 나이로 작고하신 박완서라고 하는 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녀에게는 참으로 잘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기대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머니 작가 이 박완서 씨는 눈물이 뒤범벅이 된 채 호소와 절규,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고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호소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걷는 길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험한 산길과 같은 길을,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목표를 향한 과정이고 거기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용기와 힘을 얻어 걷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외로웠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약했습니다.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 목마르고 줄이고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저들은 무려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길은 그들 자체로만 걷는 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앞서가는 불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파를 담은 법궤와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요 실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적인 것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인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만도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통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때 망하지 않고 한 20, 30년만 더 식민 통치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 민족은 독립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가보면 재미교포 2세, 3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미국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과 사고방식, 문화, 생활이 다 미국식입니다. 저들은 우리 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있다가 노예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의 역사,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물과 만나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너무도 명백하기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순간순간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주의 종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로 인해 저들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한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고 고난의 행군이었음을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걷는 그 길의 의미, 그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심정으로 저들을 징계하면서 계속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상에 비추어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기에 그렇게 비교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목적지,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들을 두고 볼 때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불경기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어떤 분은 가족 혹은 이웃 동료,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웃과 동료들 간의 관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나긴 무더위, 때 아닌 비 피해와 태풍 피해, 또 의료 대난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되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 불순종도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곧 훈련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 너 신음하고 고통하다 그냥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아멘. 분명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시험의 과정, 시험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40년 길을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쌓여진 영어는 테스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고생시키시고 시련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나사라는 말로서 확증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 시험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야 했다는 것이, 저들은 40여 년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을 40년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목마른 길이었고 굶주림의 길이었습니다. 이 걸음걸이는 분명 고생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야 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의 터를 굳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들은 아직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은금 부처를 다 내놓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리고는 순간순간 불순종과 원망, 불평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다? 심각한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강하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좋은 제목,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날들 연 365일 가운데 맑고 쾌청한 날보다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은요,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때그때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훈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열등과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신다는, 인격과 능력 모든 면에서 쓸모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어 내가 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온전히 기쁘게 여리고 인내하라, 이겨내라, 극복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과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식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 먹는 문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잖아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사단 당시 주님의 가장 작은 약점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한번 양손 높이 들고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까? 믿는다면 왜 말씀으로 살려 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세상적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믿으신다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는 30년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이 격화되고 새 왕조가 들어졌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된 땅과 집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해서 아주 편안한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즉시로.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격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격. 이것이 있고 소유가 있어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소유만 있고 신앙이 없고 인격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 40년의 길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교회 속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이 훈련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가나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10절에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세 번째는 만나와 의복과 신발이 있습니다. 시험의 길이지만 이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바로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식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집 앞이 광야예요. 넓은 사막입니다. 그 앞에 하늘에서부터 밤톨만한 하얀 것들이 하얗게 깔려 있었어요. 서리처럼 내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한 저들은 그 광야길 가운데서 본문 4절에 보면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저들은 옷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신발이 없어서 걷지 못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몇 벌의 옷이 필요했겠습니까? 적어도 한 20여 벌, 30벌, 1년에 한 개씩 40벌. 아이들은 자랍니다. 자라면서 옷의 크기도 달라지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40살 될 때까지 몇 벌의 옷을 입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신을 신어야 되겠죠. 그런데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벌의 신발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45도 50도 장렬하는 내리쬐는 그 뜨거운 폭염 가운데 몇 벌의 몇 벌의 옷이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걷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채우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들은 먹었고 입었고 신었으며 결코 굶주리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가 아무리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입을 것과 먹을 것, 신을 것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듯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약속의 기업,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